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제 본문에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지켜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미갈을 통해서 지켜주시는데요. 그 요나단의 모습과 미갈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예, 이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 정말 대적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을 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다윗을 대적이라고 부르고 있죠. 어제 묵상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무엘상 19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본문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오늘은 미갈을 통해서 지켜주고 계시죠. 그런데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그 요나단 자체가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굉장히 모범적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미갈은 그 오빠 요나단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구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요나단과 미갈은 너무나도 달라요. 요나단은 굉장히 모범적이지만 미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범적인 요나단을 통해서건 좀 모범적이지 않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미갈을 통해서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이죠. 본문 보시면요.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도망할 정도로 큰 승리를 얻어요. 그런데 이후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집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탑니다. 18장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고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여기 사용되고 있죠. 사울은 손에 단창을,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은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사울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질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밤에 도피를 해요. 앞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인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정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싸울 마음을 먹었다면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지 않았고 그와 싸우지 않았으며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왜 다윗이 전쟁 영웅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피했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그 의도를 제대로 읽어야만 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게 대적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사무엘서 기자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을 대적하려 하지 않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갈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죠. 사울은 이제 아예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가지고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암살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전령들을 통해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말을 해서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해서 도망하니라. 네, 다시 도망을 가고 있죠. 이런 면에서는 미갈이 요나단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좀 문제가 있죠.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습니다. 미갈에게 그렇다면 이미 우상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 크기만 한 우상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서 그 아버지 또는 시아버지를 속이는 문맥에서 염소가 꼭 등장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통해서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일 때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과정 가운데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야곱이 피부가 매끈매끈하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에게 애서로 여겨지기 위해서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염소 새끼 가죽을 붙이죠. 그리고 또 요셉을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요셉의 옷에다가 수렴소의 피를 적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속죠. 그때에도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 약속이 그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나 시아버지를 속일 때에 염소가 꼭 사용되는데 여기서도 염소가 사용되고 있죠.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에 미갈은 속임수를 쓰고 있고 요나단처럼 경건하지는 않습니다. 요나단은 담대히 자기 아버지에게 이건 범죄입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간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미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옆에 우상도 있었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보라. 다윗이 아파서 알아 누웠다고 하는데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직접 죽이겠다. 완전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다윗이 아니라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습니다. 속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고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자기 사위입니다. 그런데 내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미갈이 그 앞에서 아니 내 남편을 아버지의 사위를 어떻게 대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의 행위가 죄가 아닙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다윗이 자신을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죠. 이 역시 미갈은 요나단과는 달리 하나님을 의식했다기보다는 과부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남편 다윗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윗이 죽지 않기를 바랬을 뿐이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의식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미갈이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모습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서 다윗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을 받죠. 사실 미갈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미갈은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 미갈은 불경건하지만 그 불경건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유익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서에서 보시면요. 이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똑 닮은 존재로 여겨져요. 나중에 사무엘 하에서 나옵니다마는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면서 막 춤을 췄는데 그걸 보고 미갈이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건 전부 다 미갈이 사울처럼 왕의 겉모습, 왕의 지위, 왕의 위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신약성경 빌립보서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바울이 갇혀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바울을 대신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즉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즉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더 괴로워질 거다. 내가 바울보다 더 유명하고 더 유능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순수하지 못한 생각 때문에 다툼으로 비교의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거칠애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든 착한 뜻으로 전하든 나는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교회 내에서 올바르지 않은 모습, 인간적이고 기복적이고 종교적인 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분명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영적 유익을 얻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미갈의 중심이 올바르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을 구출하는 데 사용이 되잖아요. 올바른 중심을 가지지 않은 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까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까 싶어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분들 보면 사실 그렇게 기복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행함은 또한 다른 이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한다는 거죠. 조금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비록 교회 내에는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종교적인 사람들도 있고 기복신앙에 갇혀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좀 넓게 바라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기보다 포용하고 이해하기를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회 내에서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포용하기를 먼저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직도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잘못 살고 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고 포용하기를 먼저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돕는 것이 먼저고 저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저들까지도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부조리와 모순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법도가 세워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참으로 힘든 일 경험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맡은 일을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